한 달 조금 지나서 다시 뵈니까 참 좋습니다. 새로운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 말씀 나누기 전에 피츠버그는 사실 큰 도시고요. 제가 있는 곳은 엠브리지라고요. 조그마한 펜실베니아의 시골입니다. 시골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진짜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다. 오세요. 제가 집값도 쌉니다. 집값도 3베드룸에 600불입니다. 그러니까 방 한가 값으로. 근데 할 게 없습니다. 일단 수도원 같아요. 반딧불 날아다니고요. 집 앞에 토끼 다니고 가끔 노루도 나타납니다. 저는 여우도 제 옆을 지나가는 걸 봤어요. 여우도 있고. 아주 조그만 도시인데 요즘에는 한국에도 교회 종소리 안 들리잖아요. 교회 종소리 12시 되면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왜 그 종소리로 왜 그 음악 나오는 거 있잖아요. 멜로디. 그래서 12시 되면 뭐라 그러죠 그걸? 네, 그래서 이제 노래가 매일 바뀌는데 뭐 가끔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12시 딱 되면 십자가 군병대 노래가 맨날 바뀌는데 이 종소리로 띵띵디딩딩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는데 한편으로는 좀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12시에 미국에 그것도 아무도 없는데 대낮에 그 교회 종소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듣던 그 교회 종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또 마음이 새로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좀 기도도 하고 산책도 하는 겸 이렇게 걷는데 어떤 미국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굿모닝. 동양인들이 없어요.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동양인이 없고 저희가 산책을 나가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잠시 멈춰서 이렇게 보고 갑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죠. 이제 저희 한 이틀 산책하다가 저희 조셉이 아빠 산책 이제 안 나갈래. 그리고 왜 안 나가? 다 쳐다보잖아. 그래서 그 정도로 동양인이 없어요. 근데 하루는 아침에 어떤 그 분이 그 집 건너편에 사는 분이 담배를 아침에 모닝 시가렛을 아주 피고 계세요. 그때 굿모닝 했더니 목소리가 이게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피셔서 아마 이 후두가 안 좋으신가 보다 해서 인사를 또 동양인들 약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웰컴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인사를 하길래 인사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미안하다. 그래서 그럼 기도라도 해줄까. 건너편에 이제 갔어요. 근데 그분이 한 손에는 이제 담배를 이렇게 피고 저한테 얘기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이거는 또 무슨 일일까. 그래서 교회 다닌다. 나 여기 공부하러 왔다. 그랬더니 내가 교회를 추천하고 싶은데 이렇게 주보를 꺼내서 이렇게 저는 담배 피는 분이 저한테 주보로 전도를 제가 당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분이 우리 목사님 어디를 다니냐 했더니 여기 앞에 침례교회. 침례교회가 저희 길 반대편에 있거든요. 집 바로 앞에. 그분이 침례교회 다니는데 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아침에 담배 피고 있는데 그렇게 은혜롭게 저한테 전도를 하는 분은 그러니까 세상은 넓어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런 곳에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제가 창세기 말씀을 제가 골랐어요. 이거는 본문에 원래 정과표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그런 말씀을 골랐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많이 이제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것도 사람을 멀쩡한 애를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 그러냐,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이 본문을 피면 이 혈압이 쭉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어쩌면 이런 게 있냐. 근데 사실은 22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라고 딱 단서를 이미 그럴까봐 성경이 친절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험했다고. 그러니까 그 시험한 그 아들 바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아브라함에게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들이 사실 테스트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 테스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 건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오늘도 기도했었지만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런 믿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묵상하고 했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본 거는 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좀 도전을 주신 게 있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잖아요. 약속을 주시고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기 고향에서부터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사실 그게 약속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잘못 생각하면 이건 내 복, 하나님이 나한테 준 내 복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을 이뤄주셔야 돼.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성경을 이렇게 사역자로서 읽고 또 해보면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한테 받아내고 하나님한테 어떤 복을 받아내고 그런 차원으로 성경이 써 있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거기 걸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기대를대로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기대하고 나의 소망을 저버리고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분, 나하고는 별로 이렇게 상관없는 분,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복을 왜 안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22장의 이제 시작이 사실은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창세기 15장에도 그 일 후에가 나옵니다. 이 일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보면 뭐냐면 아브라함이 상당히 성공했거나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시고 지금 22장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바라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100세에 아들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우물을 자꾸 그 침범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조약까지 맺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이제 평화를 맺고 안정적으로 이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까지도 주셔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쵸 한 100세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 아들이 해서 뭐 110세 정확한 연도수는 알 수 없지만 이 아이가 자라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정말 잘 돼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던 것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인생의 황금기 뭔가 이렇게 그 약속한 자녀를 얻은 우리가 그 관신님 저기 손주 이랬는데 이 관신님보다 더 이렇게 연세가 많으셨잖아요.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손주가 저렇게 예쁜데 저 연세보다 더 많은데 아들을 얻었으면 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아니야. 아들하고 비교 안 된답니다. 참고로. 그렇게 좋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렇잖아요.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한 약속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깨버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랑 이게 지금 줬다 뺏어버리는 게 되니까 더구나 죽여버린다는 그 번제로 바친다는 건 더군다나 말이 안 되고. 그러나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자, 이 아들이, 그러면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걸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쉽지 않은 거였지만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약속이 너의 약속이냐 아니면 나의 약속이냐. 이게 한 사람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게 맞는 겁니까? 두 번째죠. 이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획을 가지고 그 성취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그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안 하는 거는, 이거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거? 하나님 약속하고 왜 자식을 안 줍니까?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도 아브라함이 불만이 있는 게, 전쟁에 이기면 뭐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전쟁 오면 나는 늙어가고 누가 나를 보호해 줍니까? 내 자식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자,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잘 보살피고 금지옥 이렇게 잘 키우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 이삭을 좋은 며느리감을 찾아서, 자식 잘 낳는 며느리를 찾아서 자손을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죠. 앞으로 이 애를 어떻게든 잘 키우고 정말 이 자식을 잘 낳는 며느리를 잘 구하고 잘해서 진짜 내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겠죠.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약속이, 잘 생각하면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넘어진 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뭔가를 해주시면 이제는 그게 누구 약속이 됩니까? 내 거. 이거는 절대 여기서 망가지면 안 돼. 여기 어떻게 요걸 잘 지켜가지고 요거를 어쨌든 잘 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이유는, 이삭을 바치라는 거는 사실은 이 모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 계획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끝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도 죽은 몸과 다름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리고 사라도 죽은 몸.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사실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식을 늦게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생물학적인 능력이 있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상태를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아프다고 이제 죽게 됐으니까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일부러 안 가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가시잖아요. 일부러 안 가시고,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그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때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너 아직도 생산 능력이 있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다 끊어지고 더 이상 나한테,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사라가 아는 거죠. 자기 남편도 이제 생산 능력도 없고 자기도 생산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피식 웃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시점까지 우리를 몰고 가셔서 이 자손은 반드시 어떤 자손이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야 되고, 그 자식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없는 데서, 그래서 로마서의 그 말씀을 잠깐 보자면, 로마서에 아브라함이
나도 죽은 몸이 되고 내 살아도 죽은 몸이 된 그 시점에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주시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아 안 거죠. 그 많이 기다렸던 거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안 주셨던 거고. 자, 이제 이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내놓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택해라는 거죠. 그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믿음. 그 믿음은 너가 이 이삭을 잘 케어를 잘하고 잘 그 자손을 잘 낳을 수 있게 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자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그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부르시는 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삭에게 그것을, 자식을 번제를 바치라고 했을 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거죠. 너가 이삭을 받을 때 너가 어떤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자식 얻은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준 것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알겠죠. 하나님은 전혀 완전히 불가능한 데서 가능한 것을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이뤄 가시는 것. 이제는 사실은 약속의 첫 단추 아닙니까? 이게 시작이 안 되면 사실 약속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뤄 가시는 그 모든 결과, 과정도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잘 케어를 잘하고, 아브라함이 노력을 잘해서, 아브라함이 24시간 보디가드 하면서 이삭을 안 죽게 잘 보호하는데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묻고 칼을 들었을 때는 이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가 이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늘 그랬잖아요. 확신하였느니라가 자기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영어에 보면 이게 패시브 센텐스로 돼 있잖아요.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자기가 설득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좋으시네요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분한테 어떤 반응을 하잖아요. 이분이 주님이시군요. 이분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무슨 장부로서 용기가 있고 포부가 있고 그런 어떤 강단이 있고, 내 거로 인해서 하나님 저분 한번 내가 무슨 조폭들처럼 내가 한번 걸어버리라,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까지, 그 시점까지, 없을 때까지 완전히 생명이 거의 끝난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시점까지 몰아가신 다음에 자녀를 주시고, 이제 그 자녀 약속을 이뤄 가시는 것도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신 거죠. 내가 한다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고. 완성도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설득을 당하는 거죠. 그거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거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뭡니까? 믿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그 주님이 믿음의 주인이고 완전하게 하는 것도,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그 얘기가 맞아요. 믿음이 누구한테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이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죽었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누가 좋아서 알아서 자기 부모 택해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태어나진 거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연구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낸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겪어도 결국은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죽었던 존재, 아무것도 없던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의 구원도 누가 완성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거 아니죠. 그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복을 받고 그분에게 기도를 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뭔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제가 한 달 전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권면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도 중에 제일 꼴찌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사도로 넘버를 매기자 그러면 내가 꼬레비다. 꼬레비니까 강원도 사투리인 것 같은데. 꼴찌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근데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많이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록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뤄가시는 것도 사실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서 절대 우리는 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의 구원도 누가 완성해 가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시작도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 구원의 끝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박국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거기서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가진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그거고, 그래서 하박국이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 나라가 아주 불법이 많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뭐 하나님의 법을 믿는다고 하는 나라지만 아주 땡판 5분 전인 그 나라에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사회를 볼 때 불평하듯이 하박국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분입니까? 에? 지금 나라 꼴을 보십시오. 하나님 법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 살아 있습니까? 공의가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부자들이 더 잘 되고 법 안 지키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영화 대사가 거기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쵸, 이방 민족을 들으셔서 혼을 낼 거야. 더 열받잖아요. 더 열받잖아요. 하박국이. 저런 이방 민족을 들어서 우리를 혼을 내신다고요? 그것도 나라를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하박국이 그러고 나서 고백한 게 하나님 말씀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얘기를 했을 때 하박국이 듣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서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 고통에서 사실 사시나무 떨듯이 사실 하박국이 떨었어요. 성경에 보면 떨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하박국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두려운 거지만 하박국이 그거로 끝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고 끝납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굳히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모든 소출이 다 끊어지도 뭐라고 하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 찬양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정말 이렇게 기쁘게 찬송하고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좀 날렸습니다. 찬양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제가 느낀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찬양이었어? 몰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될지라도 누구만 기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박국처럼 이 아들이 없고 해도 상관없어. 요즘에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면 잘 보이는 게 그거예요. 야, 돌들러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백성을 만들 수 있다. 이 돌들러도 돌들도 참 귀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늘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이거 선교가 이게 어떻게 돼가고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돼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 돌들이 떠올라요. 내가 돌들러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돌들러도 내 백성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정말 저는 22장에 아브라함이 배운 거는 이삭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그 역사를 이뤄가는 거.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자손을 주고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브라함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자꾸 우리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 개인 인생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퍼즐을 가지고 이렇게 맞춰보려고 그러잖아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림에 맞춰 가시는 거죠.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그림을 어떻게 맞춰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퍼즐을. 내 인생 퍼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하나님의 퍼즐이 뭔가 맞는 키로 요거 딱 들어가면 짜자자자자잔 딱 맞아가지고 그림이 딱 완성될 것 같은 하나님이 나의 드림을 완성해 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제일입니다. 나의 사역보다 나의 가정보다 나의 자녀보다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되는 거 그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정말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럴 때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고 전쟁의 공포가 올 때 두려워했죠. 하박국이 담대하리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오히려 다리를 떨듯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을 때 하박국이 깨달은 거죠. 아, 이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표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어떤 거로 갑니까? 자녀를 잘 키우고 잘 보살피고 자손을 많이 보는 그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성경에서 얘기한 거는 딱 한 겁니다. 나그네였어.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뺑뺑이 돌며 사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빵죠. 뺑뺑이. 좋은 단어입니다. 성서적 단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어떤 약속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왜 보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왜 읽으셨어요? 이거 읽으면 잘 되고 여기에 있는 말씀 하나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서 뭔가 이게 복 받아내는 게 그게 목적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 목적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생각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게 있어서 하나님 나는 왜 이 집에 태어나고 왜 이 조건은 이렇게 돼야 되고 나는 이 선교단체에서 이랬으면 더 잘했을 텐데 자꾸 돌아보면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들고 이거를 했으면 조건이 딱 맞아가지고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돌을 생각해 보세요. 이 돌들러도 하나님 선교사를 일으켜서 일을 하실 수 있고 돌들러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소중하지 않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사용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망 약속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기뻐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누구 잡으라고? 나 잡으라고. 나만 잡으라고. 다른 거 내가 준 약속까지도 뭐라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고 전능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를 만나면 거기서 기뻐하는 게 안 되면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늘 하나님 손에서 떨어질 그 복을 그것만 잡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 하나님께 깨달아진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우리가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계획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저도 중국에서 그렇게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계획이 달라지고 우리 삶은 달라지고 어려운 일을 만날까 생각할 때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것 같아요. 믿음의 그 근본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말 피츠버그에서 다시 그 시골에 들어가서 또 시골에서 담그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그 지하 방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합니다. 지하실이 하나 있어요. 피츠버그에는 옛날에 그 제철소 하던 일하던 광부들이 그 석탄 떼가지고 옛날에 철강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석탄 캐던 사람들처럼 이렇게 시커매져가지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을 열고 밑에 들어와가지고 샤워를 밑에서 하고 집을 1층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하에서 이렇게 거실로 올라가는 집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하에 그 화장실이 있고 이제 방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획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 자리를 즐거워하게 하신 것 같아요. 선교의 계획보다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고 너는 내가 약속 준 거 그거 붙잡고 자꾸 컴플레인 하는데 너 나를 정말 기뻐하니?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너한테 줬고 나의 계획 속에서 너는 그 역할을 해 나가는 거야. 착각하지 마. 착각을 잘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이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 받아가지고 솔직히 처음에 15장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의 백성에 그것도 약속을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이 많아지는데 400년 동안 이집트에 가가지고 노예살이 한다. 그거 여러분 그 약속 주면 그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약속입니까? 그게? 예? 자손이 많아지면 뭐예요? 400년 동안 가가지고 예. 그러면 아브라함 또 싸웠어야죠. 하나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애굽에 왜 데려가서 내 자손들을 고생을 시킵니까? 그런 기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나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거밖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셨냐고요? 내가 잘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어떤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조금 더 가셔야 됩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 가만히 우리를 안 놔두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그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끌려나간 게 아니라 이게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기를 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일이 안 될 때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이 고백했다고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힘 다 빠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실은 힘 빼라고 어제 신부님하고도 힘 뺀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하나님 힘 빼게 하셔요. 보니까 왜 힘 빼게 하냐면 우리 힘 다 빼놓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기도가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솔직히 제가 열정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요즘에 솔직히 이렇게 기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못하겠어요. 양심에.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우둔합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이건 이런데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안이 없어졌어요. 이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결제해 주십시오. 이게 안 되고요. 그냥 상황이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겸손하게 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 하나님 다 하실 건데 뒤집지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다른 교회에서 오셨는데 성공의 설교 왜 이렇게 긴가 하셨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만 오면 깁니다. 그래서 가끔 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잠깐 일어나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우리 베드로님 아주 찬양을 미리 아시고 잘 성공을 해주셨는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보다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인생으로 정말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 인생이 내 노력과 내 의지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시켜 주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삶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눈에 원하니라.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다 걸 수 있고 하나님께
정말 그 인생을 맡긴 것에 그 평강과 그 기쁨과 그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말 맡겨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우리가 살아온 과거가,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내가 인생을 맡기겠노라 고백하고 우리가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고백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정말 성공과 기쁨보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주로, 내 친구로 삼은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거기서부터 그 근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그 축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만나 주시기를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한 영혼 깨워주시고 그 믿음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